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셨죠?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날씨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주간 교제 나눔하는 거 여러분 잘 계획해서 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했던 그 분들을 서로 연락해서 잘 팀을 이루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성경 공부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교제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연락 자주 하시고 또 교회도 좀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이 교제들을 우리가 좀 더 보충하고 그래서 서로 잘 알아가면서 이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락들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도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눈물로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눈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이름이 온탕에 터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탕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주게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지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한번만 더요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실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목은 떠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 지신 고난 내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 주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박현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 묻은 심령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결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거쳐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주의 이루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붙드시사 살해사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속히 그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넷을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하고 증거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선결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강건하여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특히 태국의 김정호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강화도의 정동교회 기현정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주옵소서. 그 마을 주민이 주님을 섬기는 마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한우들과 병환으로 치료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사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에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진료하고 검사로 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백신도 하루속히 빨리 구입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치유함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성경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안 읽는 책이죠. 마음 먹고 이제 통독을 시작했다가도 이 레위기에 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그만큼 지루하고 또 우리의 흥미를 끌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기를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옛날에 그 제사법, 이를테면 뭐 소 잡고 뭐 양은 어떻게 잡고 또 뭐 버릴 것은 뭐고 또 취할 것은 무엇인지 또 뭐 이 각 부위별로 뭐 취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런 모든 의식적인 도살 행위를 완전히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식적인 도살 행위는 하지 않게 되죠. 소 잡고 양 잡는 이런 행위는 모두 예수님의 그 단번에 완전하게 드린 희생으로 말끔히 해결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이제는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 왜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런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속건제나 속죄제는 실제적인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고백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속죄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드리는 것은 의무제가 아닌 자원제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해서 드리는 소제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아니야, 이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체의 화목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뭐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죽을 죄인이죠. 아니, 이미 죽은 죄인이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속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죄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시켜 주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가 화목제물, 화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죠. 이 가족은 어색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야단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좀 안 좋죠,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슬슬 눈치 보고 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어색해요, 그죠? 아주 불편하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했다고 쳐도 이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잘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부침성 있는 아이들은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쿡쿡 찔리기도 하고 엄마 손가락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해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못 이기는 척하고 왜 이래 이러면서도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부모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 아이는 그 눈짓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분위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완전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의사 표현만 하면 그래 이놈 그러지 마 이러면서 풀어지는 것이죠. 이게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인간, 죽은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바꿔 말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즐기며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성소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의 이 전형적인 교회의 그런 교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의 주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기뻐하고 다른 백성들과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이 화목제는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서로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의 중요성, 그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 서로 간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게 잔치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좋아하시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죠?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만 바라보시면서 목 빠지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면 손주들 자랑이 아주 대단하죠. 저는 이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그 사랑을 잘 모르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너무 손주들이 이뻐서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거 보라고 이 핸드폰에 온통 손주들 사진 나가지고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잠시도 안 보면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손에 잘 안 잡힌다고 뭐 그렇게 말들 하고 그러죠. 왜 그렇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뻐하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뭐 꽃미남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다른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이쁘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내 새끼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손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언제 이 손주가 한번 이게 웃어줄까, 언제 한번 바라봐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주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손주 키우시니까 언제가 제일 예쁘고 기쁘시던가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바라보고 웃을 때 그런가요? 말 시키면 반응할 때, 잼잼 뭐 곤지곤지 이런 거 하면 따라할 때 그런 게 기쁘신가요? 매일 누워 있다가 한번 뒤집으면 뭐 뒤집는 듯 하더니 한번 기어가는 거. 기어가는 듯 하더니 일어나려고 벽 짚고 뭐 안간 힘을 쓰면서 일어날 때. 뭐 좋아서 난리가 나죠. 그렇죠? 반응이 있을 때. 벌써 뭐 벽만 짚고 일어나도 걸었다고 뭐 난리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저는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우린 부족해요. 아니, 우리 자체를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언제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 줄까? 언제쯤 우리가 한번 이 반응할까?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화목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몸짓을 보여주는 제사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내용을 담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화목제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이것을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인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이때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제는 강제성이 없어요. 순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제의 특징은 우리 모든 제사는 다 무교병으로 드리게 되는데 감사제는 무교병, 유교병 다 가리지 않고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감사제의 제물들은 그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날을 넘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날을 넘기지 말고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냥 나누셔야 됩니다. 잔치는 그날 해야 하는 것이죠.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루 지나면 강도가 많이 약해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감사한 마음이 하루 지나면 60%로 줄어든대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죠. 이틀 지나면 30%로 줄었다가 뭐 사흘 지나면 완전히 희박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생각날 때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즉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서원이나 자원. 이것을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에서 드리는 걸 낙헌제라고 해요. 이 서원제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 제물. 서원한 것들이 마쳤을 때, 그런 것들 다 마쳤을 때, 끝났을 때 드리는 제물. 뭐 이런 것들이 서원제예요. 그리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낙헌제예요. 이 화목제의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제사인 이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되는데, 이 어떤 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 감사제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제보다 더욱 깊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제사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같이 커서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안타까워 찾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가 바로 낙헌제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뭐 더 줄 것이 없는가?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주님, 내겐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주님, 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느껴보셨나요? 마치 이런 마음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친정 엄마가 이제 그 시집간 딸을 위해서
뭐 요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뭐 이제 이렇게 바리바리 싸줘요. 그죠?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요. 이거 딸은 아니라고 가만히 짐 된다고 안 가져가려고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낙헌제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의 내용인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낙헌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제사는 최상의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골라서 드리게 되는데 이 낙헌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낙헌제만큼은 흠이 있는 동물을 드려도 됩니다.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 품질이 좀 덜해도 뭐 또 좋아도 이거 관계없이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낙헌 예물로는 그 관계없다는 것이죠.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 그러니까 서원제는 그런 걸로 드리면 안 돼. 부족한 것, 흠 있는 것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되는데 낙헌제는 이런 걸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 같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물에 좀 흠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흠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흠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낙헌제를 드리십시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다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낙헌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화목제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자원으로 드리는 마음, 서원한 것을 드리는 마음. 이렇게 서원제가 있죠. 감사제, 주님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스스로 주신 그 기쁨 더 큰 것으로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것, 낙헌제. 서원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작정하고 서원할 때 드리는 예배. 이것이 화목제의 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한 최고의 화목제물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화목제를 위한 최고의 제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최고의 화목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 인류에게는 최대의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작정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롱을 피운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거듭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완벽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 순양, 염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지만,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그 앞에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솔로몬, 아합 같은 이런 왕들은 모두 잘나고 똑똑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실정을 돌아보면 정말로 위기 상황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가 위협을 받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특히 이 시대에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성이 희미해져가는 것,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러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경건과 기도생활 또 말씀 생활에서 떠나서 향락과 새 속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걱정이 됩니다. 이전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과 벗어겨서 하나님과 등지고 그런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춤추며 예배해야 할 것이죠.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화목제의 제사를 잘 드리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진정한 화목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화목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건강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은율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배부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기를 바라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